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슬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임의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섬기고 또 제사장을 임의로 세워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타락의 실상을 토요일과 주일 그 말씀 묵상 내용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영적 타락과 영적 부패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거래를 해서 쉽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그 과제들이 지파들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단 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셨지만 사실 그곳에 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 사람보다 더 강했기에 또 단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삼손 이후의 시점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처음의 시점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러 이제 라이스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오다가 이전에 들렀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또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 임의로 세워서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임을 그들이 착각하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집의 신상들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항의한 익명의 그 레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익명의 레위인 세워진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익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제사장은 자기에게 당장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자신의 삶의 선택의 결정을 하는 기준을 두게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모습은 이 한 사람의 타락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상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단지파에서도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이 어떻게 임의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영적인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무뎌짐과 타락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문제는 그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극의 모습들이 실상은 영적 타락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 이 제사장이 이 단지파를 따라가는데 나중에야 비로소 이 미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그 단지파의 사람들을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미가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이 미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미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복받기 위해서 세운 신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미가의 이 고백 속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의 생각이 아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했던 그 영적인 그 부패함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이 단 자손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인데요.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더 이상 항의를 하면 당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당신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 후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굴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끝까지 나갈 수 있지만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사로운 그러한 개인의 유불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나의 이익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비굴한 모습들, 때로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미가와 또 단지파 또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순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금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좀 이렇게 흔해졌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은 금을 생각할 때 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금이라도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순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오늘 지금 이 미가와 단지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도는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섞인 혼재된 타락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임의로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실 그 은혜의 온전한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 그들이 소견대로, 그들이 보기에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27절을 보게 되면 단 자손이 이 제사장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라이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과 부패함과 악행이 그들이 극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는 임의로 자기가 결정하고 무고하고 그리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죽이며 자기의 땅을 확보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레위인을 익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그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익명의 그 레위인이 누구인가? 오늘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통의 이 모세의 계통의 레위 후손인 요나단이 바로 이 익명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겼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이 요나단이 결국에는 이 익명의 레위인으로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조들의 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 아름다운 영적 유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을 영적 유업,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영적 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게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후손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적을 통해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유선이 넘어갈 수 있을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성실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게 순도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적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를 받아 누리며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함으로 평안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